오늘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실제는 11장 31절부터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은 일생은 7876인데 7876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을 딱 선정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육적인 속성을 하나하나 채우게 나가고 어떻게 아브라함 훈련시켜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조금 알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셨는데 많이 안 하시죠. 제가 2002년에 히브리어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세미나 시작할 때는요, 보통 한 번 세미나 광고되고 나면은 300명에서 400명을 때려 몰려왔어요. 그것이 한 5년 정도 계속 시작되더니만 지난번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던 목사님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공부 다 하신 거지 요즘에 오시던 분들은 아주 극소수만 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벌써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교회가 성장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첫째는 칠판 설교, 두 번째는 원어 적용. 이게 아니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목사님 다 알다시피 작년 한 해에 교회가 18,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18,000개 교회는 문 닫기 쉬운데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성장돼서 키우려면요, 뭔가 이런 새로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이 변하지만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평신도들이요, 목회자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요. 그죠? 저한테 세미나 오는 거 보고 나면요,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배는 많아. 그죠?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 배워야 될 목회자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페르시도 보시는 분들은요, 한 번 들어서 이만 무슨 말씀이 이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100번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왜냐면 생전 처음 듣던 얘기가요, 한 번에 이해가 안 가겠죠. 예를 들면 야곱의 12 아들 르시레유 단나카다비스 요베, 그죠? 야곱 12 아들이잖아요. 또 예수의 12 제자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시오, 7개 교회 에서바두 사빌라, 번수와 속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외워가려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심지어 목회자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켜서 뭐 해야죠? 성경 목록까지 외우셔야 돼요. 창출레미 시녀 사루사사 열열 영역에는 에스도 욥시 잠전하 이에에 켈다호 요라모 요미 나스팍 스가리아 말라기 하면 이게요, 성경 목록까지 착 외우잖아요. 그럼 어디서 찾을 필요 없죠. 그죠? 이에에 켈다호 요라모 요미, 이렇게 예를 들면 창출레미 신 이런 식으로 해야 성도들이 빨리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고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10번 들으면 돼요. 10번 들어 이해하면 100번 들으면 돼요. 왜? 듣고 하다 보면 뭐가 열리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귀가 열리고 나면요, 입은 전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또다시 이제 기억하기 이렇게 반복 설명하기 위해서 또 써놨어요. 지금 뭐했냐? 아브라함이 등장시키고 나서 처음에 뭐했죠?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우리 그레카, 너는 내가 지휘할 땅으로 가라. 이 뭐라 그랬죠? 너는 갈대우로서 하라로 가라.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나 된 것, 나의 인격이 된 것, 내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 내 심령 안에 딱 내 마음땅에는 속성이 떠나보내지 않고 그러면 절대 믿음의 조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나이 다 된 것,
조선자로 내려온 속성을 다 떠나보자고 나면은 어떤 거요? 하나님이 세 가지 보조자를 써요. 너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뭐 했죠? 진적과 보통을 떠나라 할 때는 맹카프가 반복되세요. 말씀에 적용해서 네가 봐라. 네 쏘가지가 어떤 상태인지 봐라. 그러고 이걸 떠나서 내가 지가 따로 가라. 하든 내가 원하는 거 가라 그랬잖아요. 가고 나 뭐죠? 이 뱀이 뭘 바뀌나요? 알레브를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내죠?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는 75세 어디 가죠? 75세 어디다 하란을 떠나죠. 근데 뭐라 했어요? 갈대우로 떠날 때는 몇 살이요? 70세. 70세에 갈대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갈대우를 떠날 때 집사로 연주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란에서 5년 동안 머물다가 75세에 떠났더라. 그걸 보면은 갈대우로 떠나면서 70세가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어디로 오죠? 다시 하란. 그러니까 이미 갈대우로 점쟁이에서 내가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내가 내 톡박 들고 전부 다 하다가 떠났으면 되는데 왜 하란으로 가서 바짝 말라버리게 하냐고요. 그죠? 바짝 말버리고 하고 나서 또 어디 가죠? 가나안 말 가잖아요.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가나안이 뭐죠? 무역, 장사. 또 와서 장사꾼으로 해. 내가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런 장사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세 개. 내가 축복이냐 저주냐 믿을까 말까 그죠? 에바차냐 그리스냐 그죠? 내가 보아스냐 양이냐 이렇게 좌로 우로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요. 책임이 뭘 어깨인데 어깨 위에 뭐가 있죠? 우리 머리가 있잖아. 우리 머리가 어디 오고 있다고요? 내 어깨 위에 올렸단 말이죠.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이렇게 참 우리는 거기에 그냥 못주돼 있어요. 그죠? 그 세 개냐 그거 가지고 점점 만방 또 보내. 단번이 뭐죠? 바짝 말라버리다야. 아니 왜 이렇게 하면 훈련시키냐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금방 우리 믿음을 안 줘요. 믿었다가도 또 몇 년 가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나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나 관계하는 거야?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훈련시킨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데 보니까 어제 최초의 전쟁했어요. 내 안에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5왕도 있고 나를 다스리는 4왕도 있고 그죠? 내 안에 보니까 왕들이 많아. 나를 지배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 왕으로 잡혀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니는 명예, 내가 돈 가진 권력, 내가 뭐 가진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뭐죠? 내 안에 5왕으로 또 4왕으로 내 안에 다 살렸고 이것이 물질력이나 명예나 다 세상적인 거 이것이 잘 잡아가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뭐 있어? 그 안에 깊숙하면서 보니까 마무리가 있는데 거기 뭐 있어?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형제같이 동맹 형제같이 피로 맺은 형제로 동맹 이게 사이가 끊어집니까? 아니 물고기가 맨 밑바닥에서 잡혀 올라오니까 우리 안에는요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고요? 153마리가 들어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물 깊은 물에 던지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 던지니까 153마리가 올라왔잖아 이렇게. 이게 우리 속에 답작 있는데 이것이 뭐죠? 형제같이 피로 맺은 형제같이 동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또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 비밀인데 어딜 잡혀가요? 이 왕들에게 4왕과 5왕에게 잡혀가지고 어디까지요? 단까지. 왜 단까지 가죠? 단이 심판이잖아요. 심판이고 롯이 비밀. 내 안에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뺏어가기 위해 가지고 5왕과 4왕이 이 롯이 비밀한 내 안에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도망가치는 어디까지요? 단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죠? 318명 가지고 쫓아가서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318명이 군사 318명이 뭐예요? 내 안에 할례를 받더라 할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이 5왕과 4왕과 마므레와 에스과 이걸 다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더라 할례. 318명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얼마나 잘못 번역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 무슨 말이야,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서, 나는 지금 생전 들어본 이러는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잘 보시라고. 원어를 지금까지 한국교회 원어조 해가지고 하나 몇 군데 있었어요. 그죠? 신학교 가서 학점 따기 위해서 그냥 알레포베 듣기만 배웠지, 이렇게 성경 곳곳 하나 파식 해가지고 하나님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318명이에요. 내 안에 할례야. 이거를 뭐죠? 내왕과 다사왕과 마물의 에스겔과 형제 두 명, 이걸 다 잘라버리는데, 왜? 그 안이 뭐죠? 비밀의 비밀. 내 안에서 이런 비밀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란 말이죠.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죠? 잘라고 나서 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뭘 줘요? 11조로요. 11조. 11조인데 멜기세덱이 또 뭘 줘요? 드디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줘. 떡이 뭐 떡과 포도 뭐죠? 네, 살은 떡이 된 포도잖아요. 다시 뭘 주죠? 떡과 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지난번에 뭐 했죠? 아니 이미 노아가 창세기 9장에서 홍수 후에 포도 농사 짓죠. 포도 농사 져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육정을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도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다사왕과 내왕과 이런 비밀을 전부 다 도둑 맞아가지고, 그죠? 뺏겨가지고 어떻게 가요? 쫓아가서 전부 다 잘라버리니까 멜기세덱이 뭐예요? 의의 왕 살롬 왕이 내게 뭘 줘요? 다시 또 아브라함이 뭘 줘요? 예수를 다시 줘. 그죠? 이것이 어제까지 말씀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뿅 나타나. 그죠? 뿅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지만 창세기 16장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하갈을 오다트를 얻어와가지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동안 떠나버려요. 그 떠나버렸다가 13년 만에 뿅 나타나는 것이 어디요? 17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하죠?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을 해죠. 몇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근데 17장 12절 보니까요. 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도 물어가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미 여기서 다 지금 할례 했는데 16장에 와서 이스마엘을 나가지고 싶다고 떠나버리고 나니까 너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다시 뿅 나타나고 난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뭘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뭐라고요? 모든 남자는 콜 자카르, 너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뭐 쉐보나트 양민 인물 레켄 8일 때 되는 날 너희를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그러니까 아브람 너만 318명 데리고 갔다가 다 할례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딱 됐으면은 아마 이스마엘을 나가지고 13년 동안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네 하는 꼬라지 보고 나니까 틀려먹었어. 다시 난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가 너뿐만 아니라 너 온 남자 콜 자카르 콜을 하면 전부 다 할례 받으라. 그런 명령을 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건 뭐하죠? 요 뒤에 나오지만은 이름을 다 바꿔줘. 이름을. 그것이 17장이에요. 대대로 남자는 자카르는 기억하다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콜이란다는요.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콜은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죠? 완성이라는 뜻도 완성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자카르가 기억이 자카르가 남자가 완성된다는 그걸 의미해요. 자카르는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만 맞아요. 기억하라고 이렇게 적용해줘야 돼요. 기억하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시작부터 현재까지 17장까지 왔으면은 아브람이라는 높은 곳의 양육자였죠. 아브람이 뭐예요? 아브람 높은 곳의 양육자였는데, 그래서 결국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높은 곳에 양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 본토 지정 아비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 육적 속소가 다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뭐였죠? 포보호셰크, 그죠? 내 안에 혼돈과 고와 후감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마음 따라서 떠나고 어디까지 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내 마음대로 포보호셰크 떠나서 창세기 2장을 다 쓸어버렸고, 다시 8장에 세편 나왔고 9장에 또 예수가 적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진짜로 나한테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쭉 생각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자카로. 기억해봐라. 기억하라는 것까지가. 네가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걸 자카로, 콜자카로 다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콜자카로 기억이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17장에 와서 13년 동안 떠났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저 하나마다 나타나서 이제는 다 끝났다. 할례가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들이 당연히 8이라는 숫자. 8이 뭐죠? 점점 풍요롭다. 빛이 나게 된다. 당연히 할례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육적 속성을 그죠? 다 잘라버리는 거. 이게 뭐죠? 내 씨부터.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물총 쏠 때요. 더러운 걸 쏘고 더러운 게 더 나와요. 그걸 먼저 잘라버려야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할례. 이걸 잘라버리는 얘기죠. 육조를. 그것이 8이야, 8.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말씀을 받아가지고 높은 곳에 양육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구원이 일어난 것이 매우 99세. 순간순간 뭐가 나요? 99세가 구원이 일어났다요. 99세가. 그죠? 드디어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현재까지 와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뭐가 일어나요? 99세가 되고 나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뭐가 나와요? 99세가 먼저 나와. 그죠? 할례를 명령 전에 너는 99세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먼저 나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완전히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높은 곳의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오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99세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당연히 자크로 기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현재 17장에 올 때까지 뭘 전부 다 기억을 해가지고 야 드디어 내가 다 유전을 잘라버리면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았게 됐다는 거죠. 99세는 뭐가 나와요?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완성되어서 뭘 끝난다고요? 인물. 결국 할례로서 다 끝나. 근데 여기 미완료형 미완료형의 인물의 단어가 미완료예요. 시대가 계속 그죠?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할례 인물로서 꺾인다. 우리의 의지와 육신적인 것이 참 꺾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죠? 이사야 58장, 시편 5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같이 하시며 화살을 다시 못해야 돼요. 휙 빨려가고 꺾여버리죠. 그죠? 얼마나 또 빨려야죠. 화살을 땡겼다가 놓으면 그냥 쫙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례라는 것이 꺾인다는 거예요. 딱 맞고 나면 아주 성경 말씀이 아주 시편 58절 7절 같이 아주 급히 흐르는 물같이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할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가 겨누는 화살도 쏘고 나면 휙 날아가고 만다는 거죠. 확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대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육적의 속을 다 바로 잘라버려야 돼. 그죠? 잘리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10장에 잊어보니까 대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을 따라서 쭉 자카로 기억되면서 17장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들도 이처럼 신앙 노정에 따라서 쭉 내려온 것을 대대로 표현하면서 말씀이 기억된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이 완성이 될 것인데 말씀으로 8일 만에 할례가 될 것인데 할례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상에서 할례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 뭐 이렇게 뭐 안 했으면요,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걸 참 다 꺾어버리고 다시 할례를 받고 뭔가 새롭게, 그죠? 내가 씨를 뿌릴 때 깨끗한 할례 받은 육성을 잘라버린 그 무기 가지고, 그죠? 무기 가지고 물총을 쏴야죠. 깨끗한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3절에 보니까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베리트 잘라지는 시원, 베리트가 잘라지다예요. 잘라지다. 살, 바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인데 살이, 살, 이 바로 빠사로 복음이죠. 베리트의 어근이 빠라, 자르다 뜻으로 내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잘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던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잘려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에 너의 살, 복음, 빠사로 복음인데 이것이 다 빠라로 자르다, 잘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안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보니까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죠. 반드시 우리가 지킬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언약은 너희 살, 복음이다, 복음. 바로 살이 복음의 빠사로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빠사로, 즉 복음이 된다는 거죠. 완성된 자카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빠사로, 그죠? 즉 복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억되는 완성된 말씀은 복음으로 들어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내용은 창세기 14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했죠. 그죠? 최초 절대를 했잖아요. 절대에서 충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군사적인 행동이 어디요? 시딤 골짜기잖아요. 그죠? 시딤 골짜기. 바로 들이나 봐. 야, 성경에요. 골짜기 무지하게 나와요. 시딤 골짜기, 시딤 사웨 골짜기, 그랄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 세렛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여리고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신동 골짜기, 그니스보 골짜기, 입달 골짜기, 보김 골짜기, 소렛 골짜기, 스보임 골짜기, 엘야 골짜기, 염고 골짜기, 갓 골짜기, 스바냐 골짜기, 브리가 골짜기, 수꽃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 바카 골짜기, 기본 골짜기, 하번고 골짜기, 이수 르레 골짜기, 여호삼 골짜기. 야, 이렇게 30개가 나와. 30개 골짜기가. 이게 뭐 됐다고요? 우리 안에 그만큼 골짜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제가 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이름마다 다 내 안에 속성이에요. 속성국에. 내 안에 골짜기가 있는데 별별 다 있어. 눈물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무슨 골짜기. 내 안에 골짜기가요. 30개가 들어있어. 30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이것이 뭐 시든 골짜기가 역청부덕이 뭐죠? 실뻑실뻑 되면서 역청이 가만 두고서 빠지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빠져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해결하는데 며칠 거예요? 8일 만에 할례가 이루어졌다. 8일 만에. 우리가 8일 만에 이걸 다 잘라내야 돼, 이거를. 내 안에 역청 구더가 있는 걸 다 잘라내야 돼, 이게. 한 가지 창세기 14장 보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318명 뭐예요? 바로 3이 3요소고, 100이 막내, 코프고, 그죠? 열이 완전 숫자고, 8이 할례. 이 어제 말씀대로 318, 이거를 히브리어 글자 하나 넣어가면요, 그죠? 참, 이거 글자의 글자가 할례, 연습한 자, 그죠? 숙련된 자,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다 뭐죠? 마음을 좁은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할례. 숫자 300, 군사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설명에 318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전부 다 사람 숫자인 줄 알고 우리가 오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고, 연습한 자, 하이크, 연습한 자, 훈련된, 숙련된, 좁히라는 뜻도 있고요. 열매를 맺는 우리 마음을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나면요, 내가 점점 소심해져. 하나님, 오직 그것만 찾고요. 뭔가 세상적으로 자꾸 잘려져 버려요. 세상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것을 향해가지고 좁혀가는 것을
길리고 연습하자라고 표됐다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편하던가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죽으나 사나 성경 읽어야지, 그죠? 얼마나 우리가 자유가 뺏겨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새벽마다 다 일어나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성경 그냥 백도백도 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매일 삶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좁은 길이라 좁은 길. 내가 십자가 지고 간 것이 아주 좁은 길이라 좁은 길이죠.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람 숫자가 318명이고 어떤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훈련받는 것은 318 훈련이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서는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단이 심판이야, 심판.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 내 소가지 전체, 내 소가지 안에 전체, 이걸 다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다 잘라내야 돼. 뭘? 육전소를 잘라내야 돼. 그것이 318명이라는 거죠. 바로 거기가 뭐죠? 성경은 어디까지 했더냐? 바로 부엘세바, 메르세바, 7 약속의 우물, 거기까지 잘라낸다는 거죠. 맹세의 우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할례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배운 것이 신명기 10장 16절 22절에 나와요. 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호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나니 애굽에 내려간 그 열조가 겨우 70년이었으나 이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 그러세요. 이 말은 결국 뭐죠?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애굽 땅에 나그네 된 그 정체는 고아와 과부. 고아가 뭐가 고아죠?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과부는 뭐죠? 남편 없는 게 과부잖아요.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답을 내가 돌봐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고아고 남편이 없는 게 과부잖아. 우리가 신부다, 신부. 그래서 신부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근데 신랑보다 너무 많아. 그죠? 과부가 너무 많아요. 그죠? 또 고아가 너무 많아. 근데 내 안에 참 더 많은데 이걸 더 돼요?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 드디어 십자가 와서 아브람 높은 곳에 양육자다. 뭐 이름을 아브라함을 바꿔내요. 근데 그 아들이 백세 아들 이삭을 낳아. 이삭이 무슨 요거 내가 다음에 따로 표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여기에 12번 적어놨습니다. 이름을 아브람이 아브람, 야곱이 이스라엘, 사레가 사라, 베노이가 베냐민, 사울이 바울, 시몬이 베드로, 기드온이 여룻바엘, 다니엘이 벨드사살, 요셉이 사보다 바니아, 솔로몬이 여디디아, 하나냐가 사드라, 미사리 아바데게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12명 나와요. 12명 성경이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이미 목사 바꿔줬잖아요. 홍길동 목사님 다 바꿔줬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바꿔준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붙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에게 준 사명감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죠? 그냥 하면 안 돼. 이름을 바꿔서 뭐야 돼? 99세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100세 이름을 바꿔주더란 말이에요. 내가 전부 다 육적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100세 되니까 뭘 바꿔야 돼요? 우리 이름을 바꿔줘, 이름을. 그죠? 우리도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양 피를 다 자르고 다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안 잘라버리면 뭐죠? 맨날 그냥 한끗하루야. 그죠? 한국교가 지금부터죠. 100년 전 그
우리가 잘못된 한글 성경이요. 지금까지 그것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구름 타고 온다. 구름, 무슨 구름 타고 와, 예수님이. 그죠? 뭐뭐 안 해. 그죠? 제가 언제는 그 지금 성경대로 그걸 지금 한 500페이지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서 성경대로 쭉 연결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성경 해석하는 그걸 제가 500페이지 만들어 놨는데 언제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그걸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이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은 꺾는 것, 자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야, 표징. 표징이 뭐예요? 오티야, 언약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 언약이 오티야, 표징이야, 표징. 이 잘라봐, 자칼, 할례, 이것이 표징이야, 표징이래요. 이게 뭐죠? 오티가 뭐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빼서 언약이. 여기 뭐 영원한 언약, 영원한 뭐죠? 아사로, 요 살이야, 아사로. 여기 복음. 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바뀌어야 돼. 양피의 어근이, 그죠? 양피의 어근이 잘라지다, 하려고 안 한다. 이것이 318, 그죠? 숫자를 잘 보세요. 창세기 34장 14절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더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나오죠. 누이는 지혜. 여기서 누이라는 지혜,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25일이가 제3일에 미쳐 고통 가장 할 때 3요소, 그 3요소가 된 그날 고통이 클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과 다 부신 중에 챙겨서 죽여버리죠. 남자 죽여버려요. 제3일은 할례받고 제일 아픈 날인데 부활시당이 3일째도 제일 아픈 날이죠. 사람된 육신의 성품들이 죽고 나서 내 생각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아프다는 거죠. 그죠? 왜 죽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육신을 잘려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잘 안 죽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나 그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뭐가 찢어야 돼요? 휘장이 하늘에 찢어져야만이 뭐가 돼요? 부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3일째 앞에 찢어져. 이거를 기억하라, 자카로. 자카로.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에스겔서 16장 30절 보니까 그 지약이 대신에 외인과 소통하여 가능한 아내로다. 너희 음란함이 다른 영과 같이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내게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니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자 그랬어요. 간음은 뭐죠? 돈을 받고 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값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남편을 삼아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남편을 삼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되죠. 값을 치러야 돼, 값을. 그냥 안 믿죠. 나도 내 십자가를 쳐야 돼요. 우리가 가는 만큼 상노도를 할 때 상대 돈 안 주고 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값을 치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도 값을 치를 때 나야죠. 자, 이게 결론을 보면요. 318년은 바로 누구예요? 318년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이 318년이에요. 그죠? 여기 멜기세덱이 뭘 받았죠?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를 줬죠. 떡과 포도를 줬잖아요. 그죠? 바로 살대방이고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 떡과 포도가 왔죠. 어제 제가 멜기세덱이 또 뭐 했죠? 신명기 33장 28절 야곱의 우물이 떡과 포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얘기하죠. 이렇게 이것이 멜기세덱 떡과 포도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10분의 잘 들으세요. 318은 멜기세덱이고 살렘 왕이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이고 바로 주님이시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먼저 바치죠. 그죠? 먼저 바쳐요. 오늘 보면 콜이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완성된 것이 11조를
멜기세덱 먼저 주지요. 그러니까 앞에 11조가 있고 뒤에 11조가 있어요. 그죠? 앞에 11조와 뒤에 11조가 달라요. 앞에 11조는 아브라함의 318이 잘라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11조고,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돼가지고 네 왕이 죽고 다섯 왕이 죽어가지고 부활돼서 다시 들은 11조가 할례 달라요. 이렇게. 앞에 11조 뒤에 11조 달라요. 우리가 부활된 신앙 가지고 뭘 드려야 11조를 해내죠. 성경적 11조는요,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내는 게 성경 11조라고 말라기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하면 되죠.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정말로 마지막 결론이 뭐죠?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또 뭘 할 거냐? 이제 아브라함의, 오늘 네 번째 있죠.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체데카, 의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